우리 바울람 선교회 감사합니다. 느린 곡을 해도요. 어제 이제 유 목사님하고 말씀을 잠깐 나누는 중에 연세가 있고 또 삶의 경륜이 쌓여졌을 때에 그 속에서 나오는 영성, 그 깊이, 이거에 대한 잠깐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 뭐 잘하지는 못하셨잖아요. 중간에 3절 뭐 간주해야 되는데 간주 안 하고 그냥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삶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이 그 노래 가사 속에 느껴지고 경험될 수 있어서 참 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바울람 선교회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에 참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셔서 어려운 그 모든 과정, 부모의 세대의 어려움과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어려운 시기를 또 몸소 겪어 오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 나라 또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말없이 기도하시면서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신 분들인 줄로 압니다. 우리 귀한 우리 바울람 선교회 입장은 안 했지만 지금 이 계신 뭐 특성에서 말고 우리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선교회 진행하겠습니다. 바울람 선교회 하면 우리 바울람 선교회는 가장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어서 이제 바울이 매우 나이 들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울은 언제나 우리에게 청춘입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선교회 여러분들도 머리가 휘어져 가고 잘 따라가지 못하고 걸음이 좀 이렇게 힘들어질지라도 마음은 항상 청춘이시죠. 네, 청춘일 겁니다. 지금 제 마음도 막 젊은 20대의 청춘 같은 마음이 늘 사그러들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마음이 계속해서 연세가 오래 가도 그런 마음이 여전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바울람 선교회 청춘일 겁니다. 바울도 우리 가운데 기억에 남는 그 청춘 같은 그런 열정적인 사역과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선교회 회원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청춘의 삶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람 선교회, 우리가 그 이름에 맞게 그 주제를 정하는데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참 할 게 많습니다.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 특히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일생 주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살면서 자기를 회고하며 자기의 신분, 자기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며 그에 맞는 삶을 살아왔음을, 또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질 것임에 대한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갈라디아서 1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여러 서신에도 밝히고 있습니다만 자기를 지칭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종이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잘 쓰여지는 표현이에요. 특히 이제 목사들이라든가 이제 교역자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씀으로 인해서 그 종이, 또 어떤 분은 종님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친근한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훌륭한 인물로 여겨지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만, 원래 종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좋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노예고 누군가에 귀속되어서 그 삶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이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계속해서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께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바울이 종이라는 말을 쓸 때에도 지금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 안에서의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런 귀속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신분을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놓는 그러한 작업과 같은 거예요. 누가 그러한 바울을 포로로 잡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바울을 포로로 잡은 겁니다.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당시 이단과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 앞에서는 이단으로 여겨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두려운 표현이지만 그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수치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러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중 그 길거리에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 이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바울의 삶은 그 방향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이야기하기에 자기가 유대교의 열심이었지만 그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에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고 착각했던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심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진 그 자신을 고백하면서 그는 감격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은 예수님 앞에 내가 종이어도 그것이 마땅한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정도로 그만큼 감격스러운 삶인 거예요. 오늘 바울 남선교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할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 계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오후 시간에 편안한 쉼을 쉬지 아니하고 놀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지금의 삶,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의 삶은 완전히 달라 있었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면 내가 옛날 같았으면 그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렇지 않았을 거야. 내가 옛날 같았으면 달랐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전과 나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또한 모두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냥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만으로 이 고백을 드릴까요? 이 종이라는 고백 속에는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우리 고백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나는 스스로 주님께 낮추고자 나를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 종이라는 고백을 드리지만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왕의 종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신분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종됨으로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종된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그러한 삶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종이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먼저는 종이라고 하는 삶은 나의 인생은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 인생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나는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으므로 나는 죽은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종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논리적으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의 논리, 주님의 뜻,
주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에 의하여 내가 죽었으므로 내가 주님으로 다시 산 생명이 되었으므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내 스스로를 인정하며 시인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종됨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것이고, 그 종됨과의 고백과 동시에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나의 생명, 나의 삶, 내 뜻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뜻이 나를 충만케 하심, 내 삶의 방향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자신의 의지보다 주인의 의지에 의하여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종된 자의 삶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세 가지의 중요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이 말씀은 율법주의자들과 끊임없이 바울은 다투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도 바울은 율법을 잘 가르치던 율법 선생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만족할 만한 그냥 타협 지점을 찾아서, 그래 율법으로도 괜찮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었다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그토록 모진 박해와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 율법 자체가 장애가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장애가 되고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굽히지 않고 선포를 했어요. 그 결과 그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 매도 수많이 맞았고, 그리고 태장을 맞았고, 돌로 맞았고, 여행 가운데 있어지는 위험도 그의 삶 속에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종은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자가 종인데, 세상을 기쁘게 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된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드러나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그의 삶의 고백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주님의 종된 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한 기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며 그 길을 명확하게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선을 왔다 갔다,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선을 명확하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어서 그리스도임을 드러나고 그리스도인의 종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마땅히 종된 자의 살아갈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삶,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것들을 마음에 부여받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힘써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기쁜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로, 그것이 말씀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늘 나아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제자, 나의 사람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인정함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종된 자로서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그것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행한다 하여 그것이 주님,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사랑을 힘써 행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품어 안고 섬겨줄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 기쁨을 알아가며 그 기쁨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이 중복되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종된 자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1절 말씀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름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이 자리까지 인도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이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또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내신 겁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저는 참 좋아해요. 1장과 2장의 모습을 보면 참 그 다윗의 가족의 가문에 혈투가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암논, 그리고 압살롬, 그런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형제들, 왕자의 난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에 솔로몬이 그 아들들 가운데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도 1장 2장 말씀, 열왕기상 1장 2장 말씀에는 매우 복잡한 정치적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솔로몬이 가까스로 또한 정치적인 어떤 힘의 어떤 분배를 통해서 그 왕이 되었다면 솔로몬은 어쩌면 폭군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적 세력들을 한 번에 다 일시에 몰살시키고 또 자기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 자기의 왕됨을 더 신격화시켜서 자기의 권세를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강한 것이 그 솔로몬이 왕 될 때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모습은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이 않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그 은혜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상 3장의 말씀 중에 고백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는 자기가 원하는 원수 멸하기를, 자기가 장수하기를, 강한 힘을 갖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왜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그것이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세웠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을 구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지혜를 그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더해 주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된 자로서 나는 내가 구하는 것을 마음껏 구하지도 못한 존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부단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포하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귀하다. 너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삶이고 주님의 가정을 위한 삶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구나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가신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여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노래하면서 아까 우리 선교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들의 삶의 간증이고 노래로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를,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를 찾으셔서 내 삶을 살려주시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나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영광을 돌릴까요?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바뀌어진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삶에 진보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 어떤 큰 일들을 이루어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내 마음속에 그 영광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존재의 기쁨이잖아요. 내 기쁨이에요. 내 만족함 속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아이들을 보면서 어떨 때가 가장 기쁠 때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아이들이 뭐 잘 될 때도 기쁘겠죠. 뭐 아주 훌륭한 일을 감당해도 기쁘겠죠. 근데 제가 가장 기쁘고 은근히 막 그 깊이 마음속에서부터 흐뭇한 미소가 떠오를 때가 언젠가 하면 저를 닮은 모습을 발견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저를 생긴 것이 닮아지고 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쁜 거야. 너는 내 아들이구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보다 탁월하게 잘 됐을 때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나는 못했는데 너는 잘 되고 있는 것이 부끄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는 내 아들 맞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를 닮은 우리 자녀의 모습,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무언가 큰 일을 행하는 것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종된 자를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내 삶이 죽은 자임을 고백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낸다면 내 안에 충만하신 예수께서 내 성품과 내 성향과 내 삶의 기질과 모든 것들을 주님 닮은 자로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겁니다.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흐뭇해 하실 거예요. 그래, 오늘 또 컸구나. 우리 선교에 지금 주님 앞에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어른이시지만 주님이 보실 땐 애들인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볼 때마다, 집사님들 볼 때마다 오늘 또 나를 닮아오고 있구나, 나를 더 아름답게 닮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 선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오늘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큰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 열심히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으로서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7년마다 안식일을 보냈는데 이 안식일이 되면 모든 것을 그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데리고 있었던 종들, 특히 이스라엘 같은 민족의 종들이었다면 이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는 규례가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근데 이 안식년이 되었을 때에,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너 돌아가라고 이제 자유함을 선언을 했을 때에 이 종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집의 종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부분 그냥 자유인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종으로 종살이를 하게 된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었다고 한다면 지금 나가봤자 먹고 살 마땅한 일이 없는 겁니다. 땅도 없어요. 집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냥 이 집에서 자유하는 종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의 규례에 의하면 그 종을 데려다가 집 기둥에 귀를 대고 그 못으로 그 귀를 뚫는 거예요. 그 뚫어서 그 징표를 붙이고 이 종은 우리 집에 자유하는 종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종된 삶은 달랐어요. 억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사는 종살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7년이 지나서 자유함이 선포되었지만 내가 선택해서 시작된 이 집의 종살이는 이제는 자유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가 하는 일들의 질적인 모습들은 이제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자유하는 마음으로 이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기쁨이 되는, 주인과 기쁨으로 교제하는 삶으로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종된 종살이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종으로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걸어가는 삶, 어딘가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주님께 늘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을 주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을 참된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종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된 여러분의 삶 더욱 아름답고 더욱 존귀하고 주님의 영광 가득한 복된 삶 우리 선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